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신성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참 감성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전부가 다 초자연적인 미러클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 스토리 자체가 다 슈퍼내추럴 미러클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할러데이라고 하는 연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사실 인간이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한 인격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대처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 말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과연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난 12월이 그 날이 맞느냐, 이런 그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약 3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여전히 그곳에는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빨리 가서 보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아기를 보고 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바로 그 부모에게 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류에게 어떠한 분이며, 그리고 좀 더 narrow down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놓쳐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서, 즉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창조주 이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인간은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대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사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동일한 권세를 주노니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수님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시편과 선지서들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뭐 저 유대교나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선지자 또는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사단과 이 악마들이 영원히 가서 고통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옥에 동일하게 들어가서 죽지도 아니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쁜 연말을 지나면서 혹시 다른 그 분주한 여러분의 스케줄, 뭘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또는 뭐 연말에 모임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또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의 탄생할 그 장소, 그 플레이스까지 지금
성경에서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약 한 650여 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수천 년 동안 창세기로부터 6,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때가 되니까 장소까지,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라고까지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매년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에 종이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를 그냥 할러데이로 크리스마스를 지우고 바꾼다고 한들 크리스마스의 그 정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상징하는지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것까지도 사람들에게서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에 지어진 것이 없다.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예, 이 말은 여러분과 저의 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사고가 나서 그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메디컬 클리닉에 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서 그 오피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그 사람 그 본이 있죠. 사람 본이 해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사람 본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즉 내가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물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 모조품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뼈에다가 심줄이 입혀지고 혈관과 신경과 그리고 근육과 핏줄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징그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이 스킨으로 딱 덮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났는데 바디샵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폐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고칠 부품을 몇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차 곁에다가 두었어요. 다음날 고치려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중고차는 온데간데 없고 테슬라와 같이 완전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차가 거기에 딱 생긴 거예요. 운전자도 필요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어젯밤에 어제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사서 중고품 몇 개를 갖다 놨는데 내 중고차가 이렇게 차로 완전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로 바뀌어졌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완전히 거기에 다 탑재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 맞아, 그건 우연히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인간이 자율주행차와 비교하면은 그 가치로 따지자면은 아예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인간은 그냥 살다 그냥 죽으면은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에 보세요. 어느 날 이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에게, 그 소녀의 나이는 신학자들의 이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은 잘해야 15에서 17살이에요. 많이 먹어봐야 17살. 네. 이 어린 소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이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때부터 더 이상 일어나는 질문을 잠재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왜 마리아처럼 질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부름이고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마리아처럼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Let it be to me.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탄생, 이 마리아의 잉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그 스토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슈퍼내추럴한 것이에요. 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다 장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스토리를 알려준 것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입니까? 아기가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는데 그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몇 살이었을까요? 약 한 2살 정도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 되는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보세요. 어느 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아기 아빠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예. 그 시나이 반도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그 길을 달려봤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도 한참을 가요. 거의 7시간에서 10시간을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 하이웨이를 통해서도. 옛날은 어땠을까요? 그러는데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의 와이프도 지키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단순히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비록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자기의 삶의 환경을 벗어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무슨 헤롯이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자기에게 불편한 것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자기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은 불순종하면은요, 결국 그 틈을 악한 원수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틈을 원수에게 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건강이 해쳐지고 물질이 뺏겨지고 인생 자체가 다 도둑맞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한 분도 그러한 삶이 펼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에 아이를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 10대의 그 소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순종했을 때에 그는 자기 어린 신부와 그리고 자기의 온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70년 이상 그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인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가 살았던 곳은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라비아 반도의 이쪽 끝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나이 반도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끝 사막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못 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 모를까. 어떻게 가느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이 길이 1500km입니다. 한마디로 약 1000마일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났고 이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불편한 자리를 향하여서 갔어요. 익숙한 자리를 다 내어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관계를 다 접고 그리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자체를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전부예요. 과연 그분과 여러분이 어떤 릴레이션십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에 그냥 매년 끝에 그 끝자락에서 한번 만나는 종교적인 전통, 교회의 무슨 행사, 친구들과의 만남, 회식, 그것으로만 그친다고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여러분이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단순한 능력도 단순한 인간도 아니라 신성한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